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크숙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4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먼저 9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항상 그 앞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보면 이제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본문이었던 앞부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은 제사장들,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 또 관리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며 살고 있으므로 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여기서 깃딤 섬은 구브로 섬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를 중심으로 서쪽의 그 모든 지역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달은 아라비아 종족이 거하는 땅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모든 지역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전체, 동쪽 전체라는 말을 가리키는 건데요. 우리가 쓰는 말로 이제 사방팔방이라는 말 쓰죠. 사방팔방 주변을 다니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11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와 같은 일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말한 것은 바꾼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어떤 신을 믿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를 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2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일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또 하늘이 놀라고 두려워 떨 정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판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 흘러올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으겠다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웅덩이도 아니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인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이스라엘이 종인지 아닌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도 앞에 그 11절에서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이제 반어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은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시종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종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포로가 되어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를 종으로 창조하지 않았는데 왜 포로가 되어 종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15절 16절은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원수들이 이스라엘 땅을 망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들은 불탔고 모든 백성은 그 성을 떠났습니다. 놉과 바다네스 같은 이집트의 성에서 온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좌치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이 나쁜 놈이어서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시올은 해마다 범람하는 그 나일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일강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강물은 아수르를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물을 찾아서 애굽으로 또 아수르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이 그들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의 반역이 그들을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마지막으로
나를 버림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악이요 고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찾아 주변 나라들로 또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저러고 사냐, 정말 답답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또 저의 삶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곁에 있으면 될 것을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저의 모습, 또 그렇게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지쳐 쓰러지거나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을 쫓아 나갔던 저의 모습,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주변에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강들이 있어도 그 강은 샘에서 나온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통로일 뿐이지 그 강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샘이 막혀버리면 강물도 곧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강은 허상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정말 물이 풍부해 보이고 절대 마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신선한 샘물을 마시는 모든 큰 숟가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 이방신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강물을 마시려고 다른 나라들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행한 이 행동 너무나 큰 악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큰 악입니다. 정말 세상 그 어디를 가도 그 어느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닌 것과 바꾸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고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이 너무나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내 삶 가운데도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강물에 눈이 멀어서 그 강물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그 강물을 쫓아 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옆에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샘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